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출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자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셨군요. 네. 아마 고향 가신 분들은 또 거기서 예배의 자리를 나름대로 다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존심이 꺾이면 남자는 날개 잃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막 부대껴도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좀 떠받들어 주는 걸 남자들은 좀 기대합니다. 자존심이 꺾이면 남자들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없어요. 뭐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기도 하지만은 특히 남자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좀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특히 그러냐면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차마다 지도책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보듯이 수시로 지도책을 보지도 않습니다. 거의 길을 이제 알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지도 보고 이정표 보고 정 모르면 옆에 갓길에 세워서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면 찾아갑니다. 또 외가 큰 길은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이제 그 동네 들어가서 길을 모를 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내비가 좀 부정확하니까 사람들이 내비를 잘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안다 이거죠. 요즘은 내비가 꽤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도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차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제 뭔가 애착이 있어가지고 골동품처럼 못 버리고 있는 건데 다 이제 내비가 잘 알려주니까 그거 믿고 갑니다. 그런데도 운전할 때 자존심을 못 버리고 내비게이션의 그 상냥한 아가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내비가 전방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옆에서 아내가 여보 좌회전 하래잖아. 좌회전. 그럼 알아. 안다고 내가. 잘 모르는데 괜히 옆에서 좌회전 하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또 그 말 듣기 싫은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예. 그렇게 가면 편한데 가만히 있었으면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아내가 좌회전 하래잖아 이러면 괜히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알아. 그래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좌회전 했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약속 장소를 30분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도착해놓고도 이제 자존심을 안 굽혀요. 왔잖아. 내가 길 안다 그랬잖아. 일찍 온단 말은 안 했어. 길 안다 그랬지. 이제 그런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남자들이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작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 믿고 가는 거죠. 가끔 그게 옳을 때가 있지만 그걸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말 듣는 게 혹 가다가 틀릴 때가 있지만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똥꼬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 신학의 트렌드 같은 거를 계속 저도 배워요. 책을 보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하여서 요즘은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냥 보편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거기서 이게 조금 부정확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배우고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판단과 고집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사실은 엉뚱한 길로 빙빙 돌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법정 앞에 서서 자기 변론을 하지만 스스로의 그 죄를 변론하는 게 아니라 죄도 없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리고 모세 스토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어요. 분명히 37절과 38절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37절 38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내가 보낸 것을 확증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거절했어요. 왜? 자기들이 볼 때 모세가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구원자가 되려면 모세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 신분, 그리고 40살 젊은 나이,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을 그때 구원자로 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80 노인이 40년 동안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이미 늙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에 총기도 사라지고 그런 몰골로 모세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세를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자기들 눈에 보이고 판단되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 사실 그런 그들의 편견과 잘못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거절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걸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뭐 직통 계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수는 있죠.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완성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 기대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내비게이션 말 무시하고 내 경험대로 자기 갈 길 가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연말마다 많은 교회들에서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그 헌금 주머니 같은데 선구 카드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성도들 쫙 돌리면 이제 하나씩 뽑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많이 하고 과거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그 교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기독서점 가가지고 한 150장, 200장씩 사와요. 가능하면 안 겹치도록. 근데 그게 어떻게 안 겹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많은데 겹치는 게 많죠. 한 50종류, 70종류를 다른 걸로 골라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분류가 다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온다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딱 뽑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두고 그 행사를 합니다.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제비뽑기를 했느냐 성경에? 아무 때나 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대한 공적 결정을 할 때 뽑았어요. 땅을 분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색출해낸다든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누가 범인인지 제비 뽑아보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제비 뽑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 불가능하거나 또 편파적인 시비가 있을 거라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공정하다, 누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아신다 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신약에도 제비 뽑는 게 한 번 나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잖아요. 그럴 때 외에는 제비 뽑는 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기 하듯이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럴 거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오늘은 어디를 읽을까요? 주님, 제비 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리가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요. 성경적 제비 뽑기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소중히 여겨보자, 뭐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성경 평생 1년 내 한 구절도 안 읽는 분들도 그거는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고이 모셔두잖아요. 마치 부적처럼. 또 그 성경 구절들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축복 뭐 이런 것과 은혜 이런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기독서점 가서 그거 추려오는 게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도 있었지만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구절들만 추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카드에 적힌 성구가 다 그런 좋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뽑아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뽑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가 반토막 낸 거예요. 어떤 말씀을 뽑아도 내가 만족할 만한 말씀만 추려놓은 거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성구를 뽑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리라 이런 구절만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며 누나를 뽑아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뽑았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뽑히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넣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나 기분 좋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신년 운세보기, 잡지책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신년 운세보기랑 뭐가 달라요? 차라리 그런 운세보기는 올해는 물가에 가지 마시오, 일이 잘 된다고 서두르지 마시오, 경고라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구 뽑기는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성경 카드를 뽑는데 비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우리는 왜 그거 안 하냐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별로 그런 행사를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이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면 목회자가 그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의 말씀을 하면요, 그것도 굉장히 싫어요. 내가 듣기 싫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막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여기까지 받으면 참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누구한테 소리 들었나? 나를 치네? 그거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거기서 걸러내버리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으면 걸러내버리는,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판단해서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눈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수번이나 보고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경험하고도 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했어요. 가끔 그런 장면을 보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를 살펴보면 나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으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몸은 홍해를 벗어나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 있어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환경은. 그런데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에 내 마음이 향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에 내 마음이 향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향해 있는 거죠.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생각은 못 끊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술은 끊었는데 술 생각은 못 끊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생각나면 볼펜도 이렇게 물어보고 사탕도 빨아보고 껌도 씹고 그 생각을 못 끊으니까. 마음이 여전히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제 방향 전환을 해오는 과정이겠죠. 옛날 유머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얼른 담배는 이제 버렸죠. 그러니까 물적 증거는 없는 거예요. 심증은 너무나 확실해요. 막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온 걸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담배 폈지. 그런데 이 세 놈이 싹 잡아 떼는 거죠. 안 폈는데요. 그래서 밖으로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야, 한 명씩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새우깡을 펴놓고 과자를 하나씩 집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과자를 어떻게 집어 먹었습니까?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 너 폈잖아 하면서 맞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들어오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학생이 나가서 이야기해서 너 절대 과자 그렇게 집지 마라. 얘는 과자를 그렇게 안 집어서 그냥 이렇게 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아그작 먹고는 어떻게 했느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폈네 그러면서 맞았어요. 마지막 학생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미리 정보를 받은 거예요. 앞에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먹었어요. 선생님이 유심히 살펴보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과자를. 그래가지고 세 놈 다 죽도록 맞았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이미 나와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환경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건 본질은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사랑의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곳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밖에 있어도 이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일가 친척을 또 예배 후에 방문하게 될 텐데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님과 물질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가 냉정하게 말해서 아주 단순하고 극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울질을 해봤는데 나는 우열을 못 가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평안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안정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도 나는 이게 있으면 나는 편안해. 하나님 말고 이게 있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 하나님 말고 이게 있으면 나는 삶이 걱정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든 우상은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형상 중에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이제 나중에 십계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 어디에 있던 그 무엇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마음 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신. 오늘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매 주일 아침마다 절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그게 우상숭배예요. 뭐 덩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 대체물로 여길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수록 우상숭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건강이 나는 너무 귀해. 귀하죠, 당연히. 재산, 돈이 나는 귀해. 정말 귀하죠. 실력, 지식, 학벌. 그런데 그거 믿고 의지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마지막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버려두셨다.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에 막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극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돈 잘 벌고 잘 마시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기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의 결과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죄 지으면서 막 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이 진짜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불신앙,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는 너무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이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말할 수도 없지만은 인간이 신에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제우스 신이시여 이렇게 안 하고요. 뭐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시며 누구누구의 창조주시고 무엇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아버지 제우스 신이시여. 앞에 뭐 막 꾸미는 게 많잖아요. 간단하게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아무라도.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뭐 앞에 이렇게 해야 겨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배반,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함께 겪으시고 그걸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신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얄팍한 지식과 어디서 들어서 아는 그런 적당한 정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따끔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쫙 오체 투지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필터로 걸러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